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멘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 아멘은 사람이라면, 지구촌 사람이라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고유 언어입니다. 그러니 아주 귀한 언어죠. 많은 언어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였지만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단어의 언어에 속하는 아주 귀한 언어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아멘, 이슬람교인들도 아멘,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아멘을 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12 제자들의 생각이 다 같았을까? 아니요. 그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무엇이 같았다? 뜻이 같았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없어요. 한 70%만 맞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을 여겨야 합니다. 10개 중에 3개는 틀리고 3개는 찌그락찌그락 논쟁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7개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개, 9개, 10개를 다 어때요? 헤아려 줬으면 좋겠죠? 10개 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10개 중에 7개만 서로 마음이 동해도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전부 다 헤아려 주는 사람은 없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은 천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주시옵소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보류해 줄 뿐입니다. 지켜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헤아려 주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헤아려 주는 그 사람 한 명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이 아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역사를 하시지 못합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과 진짜 깊이 아멘 하는 사람, 멀리 내다보고 저 친구는 멀리 가겠구나, 마음을 다하는 사람,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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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때요? 찌그락찌그락 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마음 위에는 뜻입니다. 마음도 서로 맞아야 하지만 뜻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다가 뭐요? 야, 이거 이 무슨 냄새지? 알고 보니까 곰탕 냄새. 김이 무럭무럭 가마솥 곰탕. 야, 바로 마음 바뀝니다. 야, 저거 먹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같다면 아무리 맛있는 곰탕, 삼겹살, 돼지 불고기 냄새가 나도 뜻을 같이 정했습니다. 떡볶이 집에 갑니다. 왜? 개업했으니까. 친구가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러 가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 가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왜? 개업했잖아. 근데 갔는데 또 맛이 없네. 숟가락 날 수 있습니까? 시켜야 돼요. 야,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들 야, 싸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뜻이 같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데 뜻이 같으면,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마음 알아주고 서로 줬고 자기야 사랑해. 그 마음은 가다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많이 돌아서는 겁니다. 많이 깨지는 겁니다. 왜? 마음은 변하니까.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 더 맞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떡해? 내 마음을 더 헤아려 주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생겨버렸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남편, 부인이 너무 괴롭히면,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 사람하고 술 한잔할 수도 있고 차 한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다. 왜? 명분이 되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게, 제물 올리는 게 하나님 뜻이래.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못 올리겠어. 처음부터 박수 다 칩니다. 야, 그럼 마치, 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무슨 독자를 하늘 앞에 바치라 그래. 하나님한테. 그건 우상들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인주라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인주.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걸 인주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신적인 곳에는 집 지을 때, 어때요? 집 지을 때 아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에밀레 종이죠. 에밀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전설이죠. 그리고 바다의 용왕님의 노여움을 삭히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를 제물로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심청이 있죠. 심청이가 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뜨게 주기 위해서. 예,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나는 이것을 전공하고 싶어, 나는 셰프가 되고 싶어, 감동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뜻을 둡니다.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그게 목표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물러설 곳이 없어. 이거 아니면 안 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어떤 자기 전문 분야도 마음, 감동, 순간 감동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자기의 목숨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세계적인 스타들, 자기의 생명을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나 하다가 죽어버릴란다. 죽으면 죽고 자면 도전해볼란다. 그래서 섭리를 해나갈 때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지만이 그 시대의 섭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할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죽어요? 안 죽지. 얼마나 편한 생활입니다. 마음만 있어도 갈 수 있고 오랫동안 갑니다. 뜻만 발견해도 오랫동안 갑니다. 근데 어때요? 제대로 잘 못 가죠. 힘들죠. 목숨을 바칠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놓을 일이 없습니다.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대만에서 전화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대만 다녀오셨는데, 대만 친구 아닙니까 혹시? 자,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한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디에, 여기 한강 양화진 절도산이죠. 절도산이라고 있습니다. 목이 절단된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많이 잘렸으면 한강물이 핏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천주교인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천주교는 성당이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천주교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가볍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좀 가벼워 보이는데 단상에서 팔딱팔딱 뛰죠. 춤추고. 천주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거룩합니다. 왜? 우리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마치 양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교양이 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교양 따지면 지적이면 좀 잠이 오는 거야. 또 거룩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에 은혜를 받는데, 성당은 그 자체 들어가면 그 건물 그 자체 분위기가 그냥 엄숙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천주라는 교리를 전한 기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는 뭡니까? 하늘천, 주인주, 하늘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시대에 섭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배교해가지고 고문 받다가 손가락 뽑히고, 내 앞에 내 자식이 고문을 당하고,
관절을 빼버리면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내 자식이. 나보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성동안 어디 있어? 성동안 마누라 어디 있어? 의로 복음을 전한다며. 닌게로 들고 다니고 주사기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면서 그 갓나 새끼 어디 있어? 부르라 그래요. 형님을 잡아다가 형님을 고문시키는 게 아니라 회일이의 허리에 관절을 꺾고 있습니다.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어떡할 거야? 예,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식한 사람들은 천주교를 욕합니다. 말씀이 없다. 은혜스럽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별의별 논리가 다 있습니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들, 천주교인들, 1대1의 3대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가문이라고 하면 반드시 고개 숙여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파가 말씀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때요? 이단이니 사이비니 그 본인이 이단인 거예요. 본인이 아주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감히 이 땅에 섭리가 도래했는데 천주교라는 섭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지? 섭리지만, 그때도 섭리였고 지금도 섭리지만 지금은 열매를 열어서 열매를 따먹는 시대. 그때는 섭리라는 씨를 뿌릴 때 믿습니까?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열매 먹는 사람이 씨도 뿌리지 않고 약도 치지 않고 가지 치기도 하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열매 따먹으면서 쎄빠지게 고생한 그 조상들을 심판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아멘이라는 진정한 진실된 아멘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적혀있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맞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단상에 한 명을 올립니다. 베드로를 올립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별 말씀을. 민망스럽습니다. 그래,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두 번 여쭙니다. 예, 그럼요.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배를 뿌리고 주를 쫓아댄대.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제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까지 고백했습니다. 근데 또 여쭤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세 번이나 물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거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심을 합니다. 두 번이나 답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내 양을 치러. 주님이 목자인데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만이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신데 나보고 목자가 되라고? 만감이 교차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마지막,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고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세 번을 베드로에게 답을 받아냅니다. 베드로가 이 세 번을 아멘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제자가 있는데 유독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수제자다, 어떤 제자다고 성경에는 어느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수제자라고 할까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닐까 까까까까 하다가 수제자 맞아라고 되어버린 겁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세 번이나 아멘을 받아냈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 베드로는 아멘 했죠. 근데 얼마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피하다가는 이제는 죽는 겁니다.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개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납치를 당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자유당 시대 때보다 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시대가? 주먹시대. 지나가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주 때리면 어때요?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전에는 계속해서 도망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죽음의 임박함을 느낍니다. 임박한 겁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역사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냐고, 죽음의 잔입니다. 정말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냐고, 아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때요? 천부장이 나타났는데,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천부장이 왜 왔을까? 할 일이 없나? 그 겟세마네 동산은 그날 다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다 무덤이 되는 날이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긴 왜 잡아가? 그냥 죽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칼을 차고 다녔고, 예수님은 도망을 갈 것이고, 제자들 스타일 보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장군까지 왔으니 이것은, 장군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천부장을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을 대적했다는 거죠. 개심죄에도 걸리고 협박죄, 폭행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쉽게 몸을 내어줬습니다. 아주 쉽게, 충격이죠. 쉽게 내어줬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고 몸을 바로 내어줬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단의 뜻이 끼어져 버린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척근들 다 싹을 잘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면서 제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선뜻 몸을 내어주면요, 이건 작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내 목숨 내어놓을 테니까 살려줘 하면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끝까지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칼을 빼듭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 종, 이름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베드로 칼을 딱 뽑았을 때 말고가 뭐라 했게요? 내 말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네? 살 수가 없어요. 칼을 들었는데, 이것은 진짜 잘된 거예요. 베드로 니도 죽고 예수도 죽고 다 사람들, 제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뜻 있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암살당하면 아니 됩니다. 테러 당하면 아니 됩니다. 대중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총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교수형에 처해줘야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죽으면 아니 됩니다. 조선인들이 파야 합니다. 고문받는 장면, 마지막 그 교수행 처하는 그 장면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독립의 불을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닌 것 같죠? 묘한 겁니다. 이것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심판하고 좋은 소리 심판하셨을까? 야!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 질르셨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청청 벼락 같은 음성으로 야! 소리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부장 그리고 군사가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음성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그 하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영을, 기를 팍 죽이. 여러분 소리 지르면 죽거든요. 기가 죽는다며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상냥하게 있잖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네가 야 잘했나? 야야야야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단 소리 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하실까? 소리를 질렀는데 천부장이 깜짝 놀라. 얼마나 놀랐을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로 키를 눌러버린 겁니다. 눈빛으로 키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내어놓으면 내 잡아가라. 대신 베드로 살려주라. 칼을 들었지만 살려주라. 죽이지 마라. 살려주라. 베드로가 살 수 있었을까? 형님, 베드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100% 죽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다면 베드로가 칼을 뽑을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뽑습니다. 아무도 칼을 뽑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으면 죽을 거 뻔히 알고 자기 선생하고 주님하고 죽고자 마음을 먹은, 얼마 전에 양을 치라고 고백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잊고 양을 치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올 것이 같구나.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래 양을 치자. 내가 배운 말씀들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전해줘야지. 복사를 딱 떠서 이 열쇠를 복사를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주머니에 살짝 집어넣어줘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성격상 반석이었기 때문에 끼어지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끼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돌은 다 끼어지는 베드로는 끼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저 한 놈만, 저 놈을 세우면 역사가 가겠구나. 역사가 가겠구나. 한 명이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그거 하나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분명히 아멘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양을 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제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운명을 돌립니다. 놀라운 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천부장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스타입니다, 스타. 천부장은요 장군입니다. 눈빛으로 내 몸을 줄 테니까 살려주라. 수많은 전쟁터에서 갈고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죽일 사람인지 안 죽일 사람인지, 적군이지만 포로로 잡았는데 이놈은 죽일 놈인지 안 죽일 놈인지 장군은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는데 이건 웬걸 마음이 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언의 눈빛으로 살려주세요. 내가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가 순수히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나 데려가라고. 대신 내 제자들 다 살려달라고. 결국 천부장이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가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야 도망가라. 따라오지 마.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쫓아갑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성경에는 헛배 이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비단 옷입니다. 비단 옷, 값진 옷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그 입고 가다가 군졸들한테 잡혔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라.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이름 기록하면. 내 이름 말하지 마라. 야, 내 이름은 구전시키지 마. 이 당시에 도망간 제자들 이름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실이 베드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겁 많은 베드로 3번 부인했다고. 겁이 많은 게 아니죠. 겁이 많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못 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베드로가 또 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겁 많으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갑니다. 믿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은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어떡하나 이를 갑니다. 난감히 교차하겠죠. 예수님의 그 고문받는 소리는, 고통 소리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그때 베드로가 난감히 교차하고 결국에는 양을 치야 되겠구나. 양을 치자. 내가 양을 치자. 주님이 나한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전 가만히 잠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저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어떤 놈이 주를 손댄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입니까? 해를 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늘 그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너 하나님 뜻에 아멘, 아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과 뜻을 뛰어넘어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지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지는 아주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이 무지를 통해서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무지한 게 아니었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늘이 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을 살려야 돼요. 저놈을 살려야 돼요.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고 모닥불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살고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부인한 겁니다. 나 개종했다. 내가 저 예수의 제자면 내 곁으로 오겠냐? 나도 같이 죽는데 다 도망갔는데 내가 미쳤다고 오겠냐?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나 지금 심각하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나한테 말 붙이지 마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겁이 많아서 살려고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 양을 치라 3번 아멘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아니 되는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우리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죄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뽑았으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리기 위해서 저 길을 가셨구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정말 고귀한 겁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실패는 무슨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시대가 불법이 성했습니다. 그 불법과 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늘 역사 앞에 아멘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는 게 불씨라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알고 가셔야 합니다. 결국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그리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는 아멘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나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항복하겠나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내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 사람을 사귀어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해도 다 마찬가지. 자기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몇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시대 몇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만이 아실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가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어차피 하늘을 섬겨야 합니다.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3번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 불검입니다. 불검. 이 세대는 지금 금요일을 불검이라고 합니다. 불검이 뭔 줄 아세요? 형수님, 불검이 뭔 줄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불금. 일반 사회에서는 마음만 불타는 것도 있고 육만 불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해야죠.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 그리고 철야 기도할 때 왜 울까? 왜 눈물을 그토록 울까? 왜?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말씀에 나갔는데 왜 금요일날 그토록 우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다 나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쯤으로 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일이 다하고 해가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뒤로 후진하면 3일반, 뒤로 후진하면 금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토록 우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토록 울고 금요 철학일에 뭐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우리는 금요일날 울고불고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울고불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그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더 고맙게 감사하게 교육하는 겁니다. 가다가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보면 또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았을까? 왜? 없는 사람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좀 악평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뜻을 중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를 쫓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뜻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차가 쉥 하면 시속 150, 160 달리고 저 새끼 좀 미쳤다. 신호도 지키지 않습니다. 막 쌍깜빡이, 쌍라이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적 소리 울리고, 알고 보니까 칼 맞았습니다. 누군가 그 차의 임산부가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더 밟아라 하죠. 더 밟아라, 더. 그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 아마 도로 중앙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차들이 쫙 비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타고 있는데, 생명이 죽기 직전인데 그걸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죄가 되겠어요? 신호를 어겼습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일반 차들은 경적 울리면 난리가 납니다. 야! 소리 지르. 근데 안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생명이,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근데 신호를 다 지켜? 네? 어쩔 땐 인도 위로도 올라가 버려야지. 차 막힐 때는.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건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하나님 섭리 이치. 그래서 제자들은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는 삶,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은 감기 들죠. 목감기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동상 걸리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춥고 감기가 들고 몸살이 들고 독감이 걸리고 그리고 발 동상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성린이 되셔서 여러분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상과 정신인지 아니면 하늘의 사상과 정신인지, 이번 주 말씀은 아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깨달음대로, 자기 느낌바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많은 생명을 정지하고 성령을 거스릴 일도 해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19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류 또한, 기독교 역사 또한 많이 성장했으니 저희가 이 성장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늘 함께하길 원합나이다.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니 꼭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깨달음을,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